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한 온유하시고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온화하시고 참 부드러우신 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결코 조용하거나 얌전한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뜨거운 환호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반면에 또한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의 경계와 위협의 또한 대상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또 가는 곳마다 끊임없는 대립과 충돌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또한 많은 이슈들을 만드시는 이슈 메이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퍼블리시티를 위해서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또한 그대로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립과 충돌을 또한 경험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새로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세계를 드러내셨는데요. 그러나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상과 가치 또한 그들 믿음의 체계로 인해서 충돌하고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배 조각을 하나의 헌옷에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그러한 새로운 그 조각이 이 헌옷을 다 테러합해 버리고 또한 이렇게 찢어버릴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새 포도주를 헌 가죽 포도주에 담게 되면은 이것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새 시대에는 정말 새 부대의 그 마음과 그 가치와 우리의 그 마음에 어떤 그것을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존과 생각과 또한 가치 체계가 있었는데요, 믿음의 체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잡고 나갈 때에 그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그러한 마찰과 또한 그들의 저항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규범과 또한 관습과 전통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속한 그 마태복음 이제 9장인데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그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마찰과 그 충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또한 그 마태 그 세리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의 친구들 되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며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또한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또한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동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금식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와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그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9장, 이 본문 첫 번째 그 사건을 봐도요, 거기에는 서기관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면서 그의 죄를 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면서 죄를 사한 것에 대한 그 기록이 9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었던 서기관들이요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성경을 필사할 수 있었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병자의 죄를 사한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신성 모독인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길거리에서, 집안에서, 또한 방 안에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 받지 않은 유혹에 빠질 것이 않겠느냐. 이것은 이 거룩한 성전의 그 존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어떤 그 존속의 유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분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오늘 두 가지의 사건도 사실 비슷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 세리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의 친구들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세리의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세리일 수밖에 없겠죠. 죄인들을 불러서 참으로 그 깊은 감격을 함께 또한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세금의 책임량을 갖다가 확보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군사력을 힘입어서 또한 유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착취하여서 그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창기와 또한 죄인만큼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공회당에 들어와서 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적인 존재, 이 세상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러한 그 암적인 존재와 친구가 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음속에 끌어오는 분노를 아마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대를 향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본 강점기 때의 일본 앞잡이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의 감정과 아마 동일하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리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태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뭐 떠들고 또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옛날의 그 습관들을 고쳤겠습니까? 험악한 말들도 나오고 부적절한 행동과 습관들이 나올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또한 그것을 지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이, 또한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다가는 아니 어떻게 그 사회 규범을,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사회와 또한 종교 그 신앙의 규범을 가지고 그걸 수호하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저렇게 행동을 하다가는 아니 어떻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 그것에 그 어떤 경계선이 없이 저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느냐.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눈길로 예수님을 사회 문란하게 하는 자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또한 한 사람, 그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와서 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예수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못마땅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죄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세례를 주었고요, 세례를 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며 잘 살라고 또한 경고하며 권면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저렇게 돌아온 분명한 어떤 그런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놀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못마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제 짐작입니다만은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거룩한 것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우월한 사람이다, 우리가 더 당신들보다 내가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람들은 많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서 이제는 그 집중했던 관심이 다 이렇게 쏠려가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못마땅한 것이 있었지 않을까.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금식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그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면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는 일인데 얌키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속죄일에 음식을 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 하나님의 그 사함을 받기 위한 그 표시가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 사항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이 참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이건 경건에 대한 표시로 이 바리새인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건 참회의 징표가 아니라 내가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금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 명함 판티에다가 40일 금식 2번, 7일 금식 6번 하고 이렇게 금식 얼마나 했는지 이게 받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조금 젊어서 그런지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이거 보고 참 기가 막혔다, 기가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경건하다고 하는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정죄했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에 그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만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결한 자가 되고요, 부도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나갈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는 이게 랍비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질서와 그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지탄하는 바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접촉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그 세계를 믿고 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그 율법적인 세계 속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브레이킹 하셔서 들어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시면서 그것이 부정한 이 세계, 세속적인 세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또한 그 거룩하심을 인하여서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그 마태의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 사건과 오늘 금식을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마태복음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9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까 했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한 관리의 그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내 죽은 딸을 만져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요청을 받고 이제 가는데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은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깨끗함을 받겠지 라고 하면서 뒤에 슬그머니 와서 옷자락을 잡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붙잡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이 혈우병 12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또한 그 옷을 입은 예수님마저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는요, 하혈하는 여자가를 접촉한다거나 만진다거나 이런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힘이 나간,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보시면서 그 여인을 완전히 치유해 주셔요. 부정한 여인인데.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정한 여인, 부정하다고 율법이 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도 그것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그 여인을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그 소녀가 죽었어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잔다 하니까 거기에서 막 피를 불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녀를 잡으세요.
여러분, 시체를 죽음을 만지면은 율법에서는요, 더러운 그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6월절만 되면은요, 각 고을마다 지방마다 이 순례자들이 그 제사를 드리러 이제 그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 길목마다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요,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요. 희게. 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무덤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 밟았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기다려가지고는 또한 정결 예식을 거쳐가지고 그때 제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 된다면 그 해는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밟지 말라고 무덤에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밟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죽은 시체를 만졌다?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시체를 잡으셨어요. 이렇게 세우니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세상과 접촉할 때 그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한 것과 또한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이상한 어떤 이러한 세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한 특별히 오래 생활하고 또한 이 모태신앙부터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교회 문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습관과 그 전통, 뭐라 그럴까,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뭔가 좀 다르면은요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혹시 지금 뭐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 동네에 그냥 욕지거리하고 사람들마다 싸우고 막 주차 여기 했다고 막 비키라고 막 하는 그 따지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쏙 들어와서 예배를 뚝 드리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교회도, 그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은 저 사람 왜 왔어? 그렇지 않을까요? 특별히 또 어떤 여인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무슨 밤에 유흥가에 나가는 여인처럼 막 옷을 너무나 민망하게 입고 막 화장은 사실 막 떡칠을 하고 막, 죄송합니다. 예. 아주 진하게 하고 껌을 짝짝짝 씹으면서 다리를 한 장 탁 꼬으면서 있을 때, 하나님 저 여인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쟤는 왜 왔어? 술 냄새 풍기고 막 담요 냄새 펄펄펄 나고, 아니면은 막 어떤 청년이 들어왔는데 빨주노초 파란모로 막 무지개 색깔로 이거 염색을 하고, 코에다가 뚫고 귀 뚫고 혀도 뚫고, 청바지를 보면은 완전한 것보다도 헤어진 부분이 더 많고, 가죽 자켓 그것도 속옷 달린 것들 딱 잡고 딱 들어와 있으면 쟤는 왜 왔나? 벌써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아니었나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의 그냥 일부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이런 존경받는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생각하는 인정 가운데에서 내 요만한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도 박스로 안에 집어넣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짜여진 경직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넘지도 않고 혹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계는요,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바로 생명의 세계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병자에게 닥터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우리가 지금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받지 못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죄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할 세상에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셀러브레이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직된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금기하는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뭔가 썰튼 행동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시며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계를 지켜주시겠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하는 이에는 인, 눈에는 눈, 죄를 저진 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세계 속을 뚫으시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를 펼치시고 그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펼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이잖아요. 변화의 시즌입니다.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직된 하나의 벽과 같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세계들을 이제는 넘어서서 생명을 향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생명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셨던, 자기의 몸을 찢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사순절의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세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진정한 참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래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만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심판과 잣대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 앞에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은혜와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가난했던 우리를 풍요케 하신 바로 그 주님 바라보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계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입었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참된 새로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나만이 아니라 생명을 갈구하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셀러브레이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